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또는 영어로 word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어떤 때에는 네마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때는 노고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간하여 사용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말씀이란 단어를 네마로 번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이란 단어는 네마입니다.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단점과 한계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또는 한국어로는 이 네마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의사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문자로 된 성경을 읽어도 해독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네마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노고스의 말씀, 성경을 인문학적인 그런 문자로 읽고 해독하고 암송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내 영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네마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 사람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느냐? 그것은 네마의 말씀을 자기 영혼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했습니다. 믿음은 설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마의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야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생명 양식, 생명의 떡은 네마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캐려져야 네마의 말씀이 읽혀져야 그것이 내 속에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이 네마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네마의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머리만 커졌지 예수를 10년, 20년, 30년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네마의 말씀 설교를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주님 앞에서 네마의 말씀을 듣고 터득하고 배우고 그 양식을 교회에 모인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야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칭의, 어렵다 칭하심, 속죄함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되었음을 믿어지느냐? 또한 내가 어떻게 속죄함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것은 네마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런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언급된 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6절에 이런 물로 씻어 네마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합니다. 네마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미래에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생명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10장 17절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라는 것, 의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라는 것, 그것은 네마의 설교를 들었을 때 생겨난다고 말하고 에베소 5장 26절은 네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우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렇게 찬송을 백날 만날 불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네마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그때에 내 영혼이 날로 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계를 살펴보십시오. 성화된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속성이 변화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네마의 말씀을 깊이 공급받아서 네마의 말씀에 젖어진 속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께서는 계속하여 지상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자기 지체들을 이 네마의 말씀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모욕을 하듯이 이 물 같은 말씀, 이 네마의 말씀으로 영혼을 계속해서 씻어나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는 것은 네마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필립 야곱 스페너입니다. 그는 1635년에서 1705년까지 이 지상에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할레 대학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 방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야곱 스페너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할레 신학대학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에 의해서 죽었던 기독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독교는 필립 야곱 스페너 목사님이 보는 시각에 의하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자주 와서 교회당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은 전혀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야곱 스페너 목사님이 바울 사도 이후로 최초로 기독교 교회사에서 네마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하게 이 네마의 말씀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 필립 야곱 스페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1703년에서 1791년까지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리의 성결운동은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 시대 기독교 신앙계에 강조하기를 네바의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 네바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설교자로 세워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1828년에서 1917년에 생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생애에서 캐직 부흥 사경회라는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걸 유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캐직 사경회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독교의 대부흥기에 있었던 특징은 불신자에게서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기독교 신자들, 그들의 잠들었던 영혼의 정신 상태를 일깨운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에 묶여있는, 세상의 정신에 묶여있는 그들을 이끌어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발랄한 기독교 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이 늘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노고스의 말씀으로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둘러보세요.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성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바의 말씀이 기독교에서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말라 삐뚤어져 있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이 죽어가는 기독교가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네바의 말씀이 현대 기독교에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네바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펜더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이 세 분의 강조점을 잘 검토를 해본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바의 말씀 설교는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부흥회를 보세요. 천하기도회를 가보세요. 모두 인간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감성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인간의 육체의 두뇌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아무리 들어봐야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내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만 부추겨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어떤 목사를 보고 늘 감성팔이를 한다고 하죠. 감성팔이. 인간의 감성팔이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성에만 동요를 일으키고 공감을 얻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들은 아무리 들어봐야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걷고 감정이 불타오르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평정을 되찾았을 때는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인간성 그대로 생활합니다. 쉽게 스트레스 받고 쉽게 열받고 쉽게 인간성으로 사람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많은 신자들이 왜 실족해 됩니까?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목사님의 인간성을 봤을 때, 권사님의 인간성에 부딪힐 때에, 장로님의 인간성에 상처를 입을 때에 그때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자란 사람, 장성한 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은 나 때문에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 입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네마의 말씀이 부족한 거로 사람이 영원히 생명이 성장하지 않았어.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네마의 말씀의 효과에 대해서 시편 11편에 다윗왕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절 소성케 하소서 합니다.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이 네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그런 성경 말씀만 계속 배우면은 인간은 아주 차갑고 냉철한 이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점잖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 인간의 혈기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 성질대로 사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네마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셨습니다. 네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죽어있는 말씀, 움직이지 아니하는 말씀,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여 내 마음에 다가오게 만들고 그 말씀에 감동을 일으키고 감을 일으켜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마로 내게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네마로 역사되지 않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네마의 말씀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왕은 시편 119편에서 이런 네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하게 이것을 바랍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